오늘은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 이제 아버지가 된 지 이제 11개월 차, 12개월 차 이제 아버지가 되었는데, 이렇게 뭐 몇 개월 되지도 않은 경력,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이 상태에서 드릴 말씀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조금 더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좀 깊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결혼하기 전에 제가 총각 시절 때도 저는 이 부모님의 사랑이 뭔지 알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저의 아이가 생기고 자식이 생기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 내가 알 것 같다라고 짐작했던 이 부모님의 사랑, 어쩌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 이 빙산의 일각도 알지 못했구나, 코끼리의 코 정도도 알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사실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이 등장하면 너희는 담이 넘어지는 것처럼 이 순식간에 너희가 넘어지게 될 것이다. 또 그 뒤에 14절에서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듯이 너희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래서 이 작은 조각 하나도 남지 않아서 그걸로 물도 떠먹지 못하는 너희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는 너희가 빠르게 도망하겠지만 적군이 너희보다 더 빨라서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가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이 산 위에,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있는 이 기치 같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나올 이 기치와 깃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패배, 또 멸망, 또 이스라엘의 처량함을 의미하고, 또 이스라엘의 수치가 숨김없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패배하고 포로화된 것, 이 수치가 숨김없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예요.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메시지는 분명히 두려움과 공포와 무시무시한 경고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왠지 모를 이 씁쓸함과 이 하나님의 답답함,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절절한 사랑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이 무섭게 호통치시는 이 심판 너머로 자식이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또 아버지의 눈물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이라는 단어인데, 이 호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이는 거냐면 장례식장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불교가 그렇잖아요. 이 장례할 때 아이고 이렇게 곡하는 소리를 내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이 호이라는 단어로 이제 곡하는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씀이 제한테는 어떻게 읽어졌냐면,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아, 이 바보들아, 이런 하나님의 어떤 답답함으로 읽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인상을 쓰며 무서운 표정으로 심판을 말씀하시는, 선언하시는 어떤 무정한 판사가 아니라 살 길을 버리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뛰어드는 이 자식을 바라보는, 그러면서 가슴치며 아파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통곡하고 답답해하고 가슴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패역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에 죄를 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은 것, 그것이 왜 죄가 됩니까? 그것이 왜 패역이 되는 것일까요? 본래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였어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맺어지죠.
근데 그 언약을 맺는 가운데에 서로 쌍방간에 지켜야 될 분명한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의 안보, 보안을 또 보호를 책임지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자 부모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나님께 약속했냐면 이방 나라들처럼 세상의 힘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하나님만을 나의 아버지로 유일한 도움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 살 것을 약속하는 것이 이 레위기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굉장히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모세가 죽은 후에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이사야나 여러 예언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았다. 이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님들이 정말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눈 떼면 어디 가서 멍들어 있고, 잠깐만 눈 떼면 어디 가서 긁혀 있고, 이런 게 참 자녀들이더라고요. 부모가 그 자녀를 양육하듯이 이렇게 바로 옆에서 항상 붙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로 옆에 붙어서 항상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였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북쪽에서 아수르라는 굉장히 잔혹한 민족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그들을 돌보고 행하셨는데,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전체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행해야 할 마땅한 의무를 하나님께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은 단순히 애국과 동맹을 했다, 하나님께 나라의 중대사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을 스킵했다, 절차를 생략했다 하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자식처럼 여기고 보호하고 지켜오고 돌보아 오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등에 이 칼을 꽂는 배신, 패역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소도, 이 염소도, 이 짐승들도, 이 지능이 떨어지는 그들도 누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누가 자기에게 자기를 돌보아 주는지를 아는데,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고 돌보아 오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라는 것이지요. 이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아수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의 지혜를 발휘하여 도움을 청하러 간 곳이 어디였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애굽이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어떤 나라였냐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나라였어요. 애굽은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고통받는,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주셨다라는 사실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명령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다시는 애굽으로 향하지 말 것이니라.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보물과 재물을 낙타에 싣고 어디를 지나가냐면 이 네겝, 즉 네겝의 사막을 다시 지나갑니다. 이 네겝의 사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지나왔던,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그 길로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신들이 종되었던 곳으로 역주행하여 걸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사절단을 보내는 이 장면은 단순히 외교를 위해서 애굽의 친교를
외교를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는 여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절단을 보낸 이 행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억압했던 옛 원수에게 스스로 뇌물을 바치고 구걸하는 이 끔찍한 영적인 퇴보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패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패역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그늘로 피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그런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여, 내가 주의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그 아래에서 피하여 있으리로다.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들은 왜 그늘 아래 피한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그늘 아래 피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지역은 낮 기온이 40도에서 50도까지도 올라가는 이 강렬한 태양과 모래바람이 부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태양은 오늘날 한국에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는 따갑다, 그냥 조금 짜증난다, 더워서 기분이 나쁘다 정도의 태양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의 한낮에 떠 있는 태양은 정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늘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쉼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이 태양으로부터 내 생명을 지켜낼 이 생존의 장소를 의미했어요. 나를 죽음이라는 태양으로부터 건져줄, 구원해줄 생명의 장소를 의미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늘이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우리의 생존이 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의 그늘 아래에 피하려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의 그늘 아래로 들어갑니까? 애굽의 그늘 아래로 피하려 합니다. 이 애굽의 그늘 아래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애굽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신이 있었어요. 그 많은 신들 중에 호루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호루스라는 신은 파라오의 수호자로 굉장히 유명한 신이었는데 이 신이 그려져 있는 벽화를 보면 거대한 이 매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신으로 보입니다. 그 거대한 매의 날개를 가지고 파라오를 감싸고 있는 벽화들이 참 많이 그려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그늘 아래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 호루스 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아니라 애굽에 있는 호루스, 그 신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가서 이 아수르라는 위기를 한번 극복해 보겠다. 우린 이제 하나님의 그늘이 아니라 호루스라는 신 아래에서 우리의 평안과 안전을 한번 누려보겠다, 보호를 받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신앙의 선언이었던 거죠. 단순히 애굽에 한번 도움을 요청하는, 친교를 요청하는, 악수 한번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앉으셔야 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하시는 그 자리에 이 애굽의 호루스라는 우상을 앉히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10절과 11절을 보면 나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들이밀지 말아라. 바른 말 대신에 우리가 듣고 싶은, 우리가 듣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기를 원하는, 또 우리가 의지하는 이 애굽을 응원해주는, 우리의 선택을 위로해주는 이런 거짓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해라. 하나님의 올바른 메시지 우리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심지어 11절 끝에는 뭐라고 소리칩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것이니 내 자유를 방해하고 내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앞에서 비켜달라라고 말하는 이 당돌하고 끔찍한 반역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애굽을 의지하며 살 테니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나가달라,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짜내서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의 힘만을 의지해서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행하는 그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는 이 영적인 역주행, 출애굽의 은혜를 거스르는 역주행을 초래했고, 우리의 이성으로 찾아낸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품이 아닌 애굽의 그늘로 숨어드는 반역이 되었고, 우리의 지식은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을 뿐임을 우리는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만이 해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모든 인간이 똑똑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의 잘남과 상관없이, 그의 재산과 상관없이, 재물과 상관없이, 아무런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성과 타락한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결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시는 이 자리에 있는 한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패역을 이제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는 애굽의 실상을 이제는 보여주십니다. 7절 말씀에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과 같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라합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 기생 라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대 근동 신화에 등장하는 이 무시무시한 바다에 사는 괴물, 어떤 용을 의미해요. 고대 우가리 신화에 등장하는 그 용을 의미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애굽이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신을 도와 아수르를 물리쳐 줄 수 있는 힘 있는 용과 같은 존재로 보였다는 거죠. 그 고대 우가리 신화에 나오는 그 괴물과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애굽이 어떻게 보이냐면 가만히 앉은 라합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라합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할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애굽이라는 존재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인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의지한 애굽 때문에 너희가 수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아수르와 전쟁이 났을 때 애굽이 엄청난 기병과 궁수부대와 전차를 이끌고 아수르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순식간에 오래지 않아서 아수르의 이 사네립 왕의 군대에 의해서 애굽은 패배해버리게 됩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막아줄 담벼락이 될 줄 알았는데, 든든한 담이 될 줄 알고 성벽이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지는 연약한 담벼락이 바로 애굽이었고, 그 담벼락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이 토기장이의 토기가 산산조각 나듯이 부서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13절과 14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엔 우리를 정말 지켜줄 것 같고, 이 사람은 정말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의지해도 될 사람 같고, 이것은, 이 권력은, 이 돈은, 이 재물은 내가 정말 의지해도 될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무너지기 직전에 담벼락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애굽의 실상을 고발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애굽의 실상을 도대체 왜 고발하고 계시겠습니까? 무너질 애굽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다가 그대로 이스라엘이 망하라고 그들에게 저주하는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원하고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셨다면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절절한 목소리로 외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식을 향해 너희가 의지하는 그것은 다 무너질 거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고 외치시는 이유는 무엇을 위함입니까? 이스라엘을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았을 때 지금 이스라엘과 같이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하는 그 왕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다른 것을 얹어놓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의 지혜와 나의 삶의 경험과 나의 어떤 노하우와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명예와 권력과 재산과 힘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정말 날카롭게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앉으셔야 하는 그 자리, 그 주권자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올려놓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이 곧 무너질 담벼락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행동,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5절 말씀에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회복을 향한 두 가지 강력한 이 초청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라는 거예요. 이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라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라, 너네 조용히 해라,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고 엄청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애굽에 갈 사절단을 보내고 많은 뇌물과 많은 재물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발버둥과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수단 이런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 먼저는 회개하라, 그리고 잠잠해라, 조용해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잠잠하고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와 항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뢰한다라는 것은 애가 온 몸을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맡기듯이, 자기의 온 몸을 아버지 어머니에게 의탁하듯이 우리의 온 힘과 온 몸과 온 에너지를 그저 하나님 앞에 의탁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내 삶에 찾아온 위기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방식대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내 지혜대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요란하게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곧 무너지게 될 이 담벼락 아래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가만히 앉은 라합과 같은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구조의 요청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무지한 우리를 향해 호의하며 애통해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눈물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란한 인간의 발버둥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아닌 내 지혜를 의지했던 그 교만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들어 철저한 항복의 선언과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